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도록 하라, 예수님이 좋아하시도록 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상담가가 위기에 빠진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5가지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나 2가지 정도 우리에게 주된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 5가지 언어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3번째는 선물, 4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서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면 부인이 칭찬 한마디, 여보 너무 오늘 잘했어요, 감사 한마디, 아주 고마워요, 인정하는 말 한마디를 해주면 남편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인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고 한다면 이 부인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집안 건사만 잘하면 좋아할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한테 맨날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나,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인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보 너무 멋져요,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마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생각한다는 거죠. 밥 3끼 4끼를 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퇴근하고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부인은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인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받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로 자기 오늘 예뻐, 고마워, 뭐 아무리 해봤자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 남편 나를 사랑하지가 않아. 남편은 사랑의 언어가 인정받는 말이라서 계속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데도 부인은 사랑받는다고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부인에게 꽃다발이나 작은 편지, 기념일 선물을 주면 되는데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고 생각해 보죠. 아무리 재활용 쓰레기 버려주고 설거지 해줘도 부인은 아휴 진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꽃다발이라도 하나 안 주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 왜 저렇게 사랑의 표현을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남편은 최대한 사랑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니까.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면 부인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여보 하고 안아주고 뽀뽀라도 쫙 해주면 남편은 다 풀리는 거죠. 근데 남편이 계속 손잡거나 스킨십 하려고 하면은 아내의 언어가 봉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괜히 손만 잡으려고 하고 맨날 그냥 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밝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일은 도와주지도 않고 맨날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면서 손만 잡으려고 하고, 남편은 왜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저렇게 안 받아줄까 이럴 것이고, 부인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을 해주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남편은 부인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에 맞춰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도와주면 부인은 자기는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죠. 부인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인정받으면 말하면 너무 좋습니까? 함께 있어주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같이 함께 있어주면 좋습니까? 아니면 다 필요 없어 선물 받으면 좋습니까? 돈 주면 아우 좋아 이러니까? 그럼 봉사해주면 좋으십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은근히 저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아니면 손잡아주면 좋습니까? 아니면 어우 싫어 이러십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아서 그 사랑의 언어를 해주라는 거죠. 나에게만 맞추지 말고 내가 조금씩 힘들더라도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2년 동안의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을 때 저는 제 아내가 말도 없고 묵묵하게 그냥 다 따라주는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저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제 아내가 저보고 전화로 사랑해 한마디만 해주면 뭐 다 풀어집니다. 아, 그래, 너무 좋다. 근데 제 아내는 그 말을 잘 안 해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안 하냐는 거죠. 예. 제가 근데 칭찬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제 아내는 신혼 초에는 또 과장한다. 너무 저렇게 자주 해주면 희소성이 있냐? 그래서 제 아내가 맨날 그러죠. 말만 하는 건 싫다. 예. 이게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더라고요. 조금만 뭔가 도와주면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칭찬 100마디 해도 제가 뭐 좀 이렇게 도와주면 너무 고마워하거든요. 이건 누가 맞고 틀린 것이 아니죠. 서로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뭘까? 한번 우리가 알아서 한번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언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죠. 3장 6절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시죠. 인정하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라라는 뜻으로 바꿔 얘기할 수 있죠.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 대혁명으로 중국 기독교인들은 혹독한 시련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1980년 덩샤오핑에 의해서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 다들 이 중국 안에 기독교가 존재할지 걱정했는데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중국 그리스도인의 수가 이게 14년이 지나서 완전히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5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증가해 있는 것을 보고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자유가 없고 오히려 극심한 핍박만 있던 때 어떻게 폭발적인 복음 전파가 가능했을까? 성경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잘 훈련된 교사들이나 목회장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를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삶에서 잘 바라보지도 못하고 바쁘게 하루의 삶을 마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신앙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그냥 잘 아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 원하잖아요. 부부의 관계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강건케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장애물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많을지라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다 보면 온세 장애물이 치워져 있어요. 어느새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그걸 넘어갔다는 것을 어느 시점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친밀하게 동행하게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지도해 주셨구나. 특히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평화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잘 맺혀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기뻐하려고 해도 잘 기쁘게 됩니까? 화평하려고 노력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그덕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선한 양심, 충성, 온유, 절제. 왜냐하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신비죠.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할 때 선택권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작은 것까지라도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시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예수님을 삶 속에서 인정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언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좋아하시도록 하려면 범사에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잠언 3장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이나 특정한 날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행동,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는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 우울증을 겪는지 물어보니 그 목사님이신데 왜 우울증을 겪느냐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우울증에 걸리셨다고 해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목회자는 설교를 잘한다는 평가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좀처럼 떠밀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담과 압박이 있으면 오히려 말씀을 연구해도 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와 기독교 방송을 틀면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그분들만큼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학문적인 지식, 인문학적 교양, 정확한 문법, 어휘력도 얼마나 그렇게 많으신지, 신학적인 지식, 발음과 표현법, 유머, 너무 잘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소망을 얻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에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욕심을 부렸을까요? 예언자들은 오직 범사의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만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예언자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것을 정확히 전달했느냐? 이거밖에 없죠. 목회자가 주님과 범사에 함께하기만을 바랄 때 설교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만 전하면 좀 미숙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받는 분들도 그냥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전하니까 그냥 편한 거죠. 즉 설교보다 예수님이 먼저면 목회자도 기쁘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잘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뿐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가정과 일터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직장에서 있는 나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선택에 있는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선택해야 되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내일 먹을 음식도 없이 여러 가지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바닥나 버렸을 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정말로 사람은 두렵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 어디서나 먹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그 광야에서 배운 거죠.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우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이 광야에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만나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마 이 가운데 새끼를 다 굶고 사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물론 살기 부족한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복된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AD 4세기에 광야에서 기도하며 사는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막의 교보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눈이 너무 아파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눈이 아프니 말씀을 오래 볼 수도 없고 바깥에 빛으로 나갈 수도 없어서 항상 동굴 안에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계속 주변 사람들도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고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 눈을 고쳐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교보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동굴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눈이 나으셨는데도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울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도 않고 만나주시지도 않는다네.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간절히 만났던 그때
육신의 눈은 정말로 아파서 눈앞이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찾던 그때가 훨씬 행복하고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5만 원짜리 지폐가 아무리 구겨져도 5만 원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은혜도 역시 은혜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건 큰이건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직접 지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 아내가 오후 찬양 예배는 짧아야 좋다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저에게 살짝 들려주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기까지면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부터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찬양 예배가 끝나면 이곳에서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친밀하게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범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축복으로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한 주, 나에게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께 지도받는 가장 멋진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